우리 한번 할렐루야로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계속 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좀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나오기 전에.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바로 탈선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보금자리 안에서 정말 잘 자라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준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부모가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세워서 바로 여기에 주의 종을 세웠고 많은 중직자를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영혼을 살려내라고 하는 그 어명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교회가 세워졌고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어명 앞에 그 어명을 받도록 잘 섬겨서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교회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가장 유일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냐?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영광을 가리니까 결국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떠나고 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바깥에 길에 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그 소금을 다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런 힘과 능력과 그런 어떤 영향력도 없어지게 되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쩌면 이 말씀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교회뿐이겠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든 짧게 다녔든 간에 우린 두려워한 마음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교회 다니는 성도다워야 바로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이건 기본적인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떠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지목했냐면 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리를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람 저 사람 교회 주님 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떠나면서 이제 그때 예수님이 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6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다 떠나가는데 너희들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마저도 가려느냐? 너희마저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베드로는 가끔마다 이쁜 짓을 잘해요.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냐 할 때
저야 맹구 알죠? 맹구가 막 저야가 손 들고 이렇게 그 설레발 쳤던 그 모습처럼 이 베드로는 아주 즉답이에요. 말 한마디 실수도 퉁퉁 저지르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의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대답을 가끔마다 실수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나?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쁜 짓을 하는 모습을 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한마디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영생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계심해라고 했어요. 계심해. 영생의 말씀이 있음으로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의 계심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영생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굴 지칭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의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다고 그랬었냐면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계셨다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왜 이렇게 아직 걷어주시 마시옵소서 그대로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 계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니까? 이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베드로가 한 얘기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을 이 베드로가 했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신앙의 고백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많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교회고 십자가 걸면 다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대한예수교회 장로든 성결교회든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십자가를 달면 다 교회라고 붙여주는데, 근데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 이것을 전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곧 누구를 떠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국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바로 바늘과 실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을 요한이 비춰주는 그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면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거부하는 거지만 곧 무엇을 거부하는 거냐? 하나님 백날 떠들어 봐요. 나는 안 듣겠습니다. 나는 안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 다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명분 삼아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왜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서 못 들었나? 목사님이 잘못이에요? 설교를 안 들으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한번 따져봅시다.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존귀하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판에 새기려고 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곧 누구를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안 듣겠다는 것과 동일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자로 주의 종을, 구약에는 선지자로 세웠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세웠고, 오늘날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과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만큼. 네? 자, 다시 한번 이 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누굴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그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될까요? 잘 전해야 될까요? 잘 전해야 돼요. 잘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제가 주일마다 50분 이상 설교하는 이유가, 그 마음을, 제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막 삐져가지고 시계 보고 막 이빨 젖뜩, 막 손톱을 막 쥐어뜯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 회개해야 돼요. 농담입니다. 얼마나 지루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정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는 것은 축복받으러 온다, 뭐 응답받으러 온다, 문제 해결받으러 온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축복이고 뭐가 없어. 그거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성도들을 귀 막고 코 막고 입 막게 만드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는 반드시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그리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에 맞춰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설교의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 떠났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면 얼마든지 여러분 귀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속을 시원하게 만들고 여러분 다 내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바로 골마 터졌는데 악가된 키를 발라가지고 됐어, 이제 얼마 있으면 나, 이거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간사님도 앞으로 잘 들고 우리 전사님들 잘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성도들 눈치 보면 안 돼. 성도님들 눈치 보면 안 돼. 우리끼리 얘기해, 우리끼리. 네? 이분들은 잘 안 들어. 예.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설교를 잘하거나 우리 저를 비유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가 다 근신하고 정말 다시 한번 이 한국의 강단을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말을 전해줘야 된다. 그래야 영혼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의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한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 심령 한 복판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날까 봐. 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이 고백 속에 함께 기도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거기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에서 물고기가 어마무시하게 잡혔던 결과가 바로 기적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고 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예? 그렇지요. 어디서 많이 들으셨네요. 예? 교회는 어디에서 세워졌다고? 반석. 그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일까요? 신앙 고백일까요? 그래요. 역시 너무 수준이 높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래요.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개개인이 여기만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은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영생과 그리스도의 터가 주어진 거예요. 영생과 그리스도의 터가 주어졌고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는 건데, 영생과 그리스도의 터가 뭐예요? 우리 개개인이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성도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별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곧 누구예요? 나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 어려워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요 하셔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길 때 주요 그래요? 나요 그래? 주요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요 할 때 억지로 그냥 배워서 주요 하는 겁니까? 정말 감동이 돼서 주요 하는 겁니까? 감동에 주요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주요 되죠. 옛날에 돌부리에 무너지면 그런단 말이야. 18 찾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재수가 없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돌부리에 무너져도 아이고 주여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주여라는 것은, 주여라고 하는 내 입술의 고백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내가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건 뭘 말하냐?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했다는 것은 뭔 말합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6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 두고 아담에게 사람을 보냈습니까?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아 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내려줬어요.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은 후에는 누굴 보낸 거예요? 모세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해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가라사대,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유대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도들도 어땠습니까? 시대가 역사 속에 지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 사도들이 죽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은, 사도들이 죽었으니까 사도들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성경의 말씀 계시로 완성된, 66권으로 계시로 완성된 그 이상 계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자 봅시다. 여기 앞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고, 예?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뭐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낸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는요, 살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살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는 살아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민족들은 하나님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민족이에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중요한 것은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모스 선지자,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냐, 오늘 이 시대는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칠게요. 지금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2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이거는요 2가지 마지막이에요. 한 40분 정도 돼요.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은 변하더라도 천지는 다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축복이 많은 거예요. 학생들도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을 붙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를 쓰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십시다. 포장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 설교를 못 들어서 여러분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기가 막혀. 무슨 방송 무슨 시간에 누가 나오고 어떤 목사님이 나오고 정확하게 이 극동방송
CTS, 그 다음에 나는 잘 안 보는데 무슨 방송이 여기 기독교 방송이 다 깨뚫고 보고 있고요. 시간도 없나 그것만 계속 보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홍수 시대예요. 오늘날 그렇게 말씀 설교를 자유롭게 들 수 있는 세상은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텔레비전, 인터넷 들어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도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경멸했던 것이 뭐냐면 머리만 큰 거예요.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수단만 배운 거예요. 그것으로 포장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다 보니까 외식으로 일삼서 감동은 다 내 내부에는, 내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지고 문둥병이 걸려 있는데 겉모양은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역겹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모스가 이야기했던 말씀 듣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보십시다.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가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를 건드렸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근을 내려준 거예요. 흉년을 내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흉년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 흉년은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 이 흉년이에요. 이게 흉년이에요. 이거 흉년 들면 안 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흉년 들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 붙잡아야 돼요. 점점 우리의 믿음 못 지켜요. 여러분, 점점 감 갈수록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말세의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아는 거 많아요. 들은 거 많아요. 방송 틀면 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을 수 있어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2장 10절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